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오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 하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2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목소리로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십시오. 선을 이루고 시작. 덕을 세우는 교회 시작. 성도님들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한 주간 동안에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을 이루고,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시작, 덕을 세우자. 그런 덕을 세우는 대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주간도 세상살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참 한 주간 동안 뉴스를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세계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고통을 받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이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잘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자한 말로 서로 위로하시길 바라요. 인자한 말로 서로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로 잘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평강을 얻는 오늘 아침의 예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바울 당시에 그 주변에 바울이 개척하고 세우고 목회한 교회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 좀 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보하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해서 약한 자를 용납하고 처신에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14장에서 특히 지난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시작,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거든요. 그리고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게 크로스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자. 시작, 사람들에게도 칭찬.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내면 전도는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 간의 화합과 성도 간의 관용을 요구하고 있는, 성도 간의 화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관용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시작,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본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겠어요. 교회에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교회의 질서를 뭐 알겠어요. 그러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나. 시작, 믿음이 강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자, 14장 1절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의견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그의 의견, 그리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왜? 믿음이 약한 자기 때문에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도 선포하는데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와, 얼마나 간절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교회의 전체가 다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나와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 은사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믿음이 약하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상의 생체적인 특성상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몇 사람이라도 상처를 줘서 시험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14장 1절, 15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덕스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래요? 믿음에 제일 먼저 더해야 될 거면 덕입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할 수 있도록 더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덕이에요, 덕. 우리가 덕스럽게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덕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믿음은 좋은데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리고 삶의 자리, 가정에서 서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덕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모면서, 교회에 어떻게 되는 사람이면서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때때로 듣는 거예요. 왜? 덕스럽지 못해. 자기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슬리퍼를 신고 올 수도 있고, 처음이니까 예배에 양말을 안 신고 올 수도 있고, 예배에 다리 꼬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예배에 다른 어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던 버릇들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게 약점이죠. 그게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져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인들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찬송인들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있어서 마음대로 막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처럼, 옆에 있는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막 찾아야 돼요. 성경도 못 찾는다고 면박 줄 필요는 없대요. 그냥 가령 그렇다라는 얘기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아카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성육신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걸 입었어요. 이기적일 수가 없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화평의 인사를 나누시죠. 샬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약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함께 져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대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보실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뭘 이루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아까 이렇게 2부 예배 거의 맞춰갈 쯤 돼서 어느 두 분이, 한 분은 좀 젊은 여인이시고 한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시더라고요.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어디 가다가 화장실이 엄마인가 하여튼 노인분을 한 분을 데리고서 화장실 어디냐고 이제 급히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화장실 거기 다 제가 아침 일찍 와서 불을 다 켜지만 다 켜놓고 세팅을 하고 예배 준비를 하지만은 안 켜져 있더라고요. 마침 또 거기만 안 켜져 있어요. 거기 화장실, 여자 화장실 1층에 들어 불을 켜고 그쪽으로 가시라고.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갔다가 나오시고 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죠. 누군지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상관이 있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화장실이나 보고 간다고 면박 줄 필요는 없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믿음이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분이 교회,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우리가, 그리고 처음 교회를 또 밟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세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죠. 화장실이 뭐라고, 그죠? 교회 화장실이 뭐라고. 얼마나 급하면 튀어들어왔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강한 믿음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을 이루고 그렇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도와줘야 돼. 아멘. 서로 도와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 이게 성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봉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화평한 교회는요, 봉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요, 금요일 날에는 위드 지저스 전도대에 뻥튀기를 튀기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또 그 뻥튀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다 봉사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의 1층, 3층부터 1층까지 다 청소를 하시잖아요. 이번 주보에 보니까 29일 날은, 28일 날은 또 교회 바닥 왁스칠도 한대요. 바자회도 하죠. 그리고 식당 봉사도 하죠. 또 셀프바도 누가 뭐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셀프바에 음식이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라도 티라도 티백이라도 또 우유라도 이렇게 쭉 진열해 놓으니까 아침에 거반 뭘 먹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회복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떡을 또 오늘도 떡을 또 하셨더라고요. 아까 2부 예배 인사하러 내려가는데 집사님이 뭐 떡을 한 접시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네. 다 봉사예요. 꽃을 해놓고 전부. 성장하는 교회는, 화평한 교회는 이런 봉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계속 유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맺을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만큼 행하고 싶도록 우리에게 욕구를 주신다는, 믿음의 욕구, 시작, 믿음의 욕구, 믿음의 욕망, 시작, 믿음의 욕망, 그걸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선이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가정부흥입니다. 가정부흥, 교회 부흥은 가정부흥, 시작. 교회 부흥은 가정부흥, 교회 부흥은 자녀부흥, 시작. 교회 부흥은 자녀부흥.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성경 말씀에서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만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4절부터 6절 읽을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자,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입으로 한 말만 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하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시작. 한 마음과 한 입,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이런 얘기예요. 같은 뜻으로 뭐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커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다. 그 목적지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좀 희생해야 된다라.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좀 희생하고, 밥을 먹어도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차를 한 대 주차장이 좁거나 많거나 넓거나 좁거나 간에 먼저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좀 돌지 않고
뭐라도 한 대 더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때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쳐서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치유받으세요, 회복되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전하는 한마디가 마음속에 잠자던 그들의 신앙,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그들의 믿음을 깨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가까운 교회를 찾게 만들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한번 시작.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대동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합독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뭐라 그래요? 서로 뜻이 같게 하세요 주사.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 교회를 다니다가 만 자들,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자들을 다 받으라. 시작.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 여러분 주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은 인사하세요. 주님께 소망 두고 사세요. 세상은 소망이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뉴스를 접하면 참 끔찍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수도 텔아비브를 공격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영국으로 가던 비행기는 1분 30초 만에 떨어져 폭발하고 의대생들이 있는 기숙사 건물을 덮쳐서 의대생들이 기숙사에 있다 20명이 졸지에 목숨을 잃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태풍으로, 물난리로, 뭘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소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열방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너한테 쓰는 것은 왜 쓰냐?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아멘 하시면 좋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의 평화를 입게 하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시작.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